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이 각자의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는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다양한 공동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나눠야 될 이 그루터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니, 빌립보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겸손, 섬김, 복종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 말씀이 때론 우리들에게 여러분 부딪히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이런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 공동체에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요, 부족민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의사가 진료하면요,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처럼 4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4가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에 소고치며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고 있죠. 우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그루터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독특성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들에게 찬양과 모든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왜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래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거든. 분명히 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좋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긍휼과 자비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참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참 좋은 마음들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합쳐지지 못하고 그것이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대요?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다툼과 허용이 있었던 이유는요.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도요. 진짜 열심히 헌신하는데도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든지요.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사역하는 공동체에도요. 다툼도 열심도 일어납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교회 안에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다투는데 뭐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다툼 없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모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다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뭐가 충만한 공동체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공동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해진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하는 공동체가 아닌 정말로 기쁨으로 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 그것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작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저 대구에서 발생했는데 여기는 아직 한 명도 생기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사회의 그 흐름 따라서 아내랑 상모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썰렁했어요. 근데요, 좀 지나니까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보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진짜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안 반가웠군요. 저 두 분들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왔어요. 보고 싶다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정말로 반가웠었어요. 성도의 그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뭐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묵상집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는 챕터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체, 형제, 자매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한 번만 하지만 또 인사해야죠.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예, 좋은 공동체 이루는 출발이 어디예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건요,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런데 우리도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특별히 잘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체 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되게 아까 예배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손주가 생기면요,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핸드폰에 손주 사진을 저장해놓고 만날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보여주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기하려면 10,000원 내고 해. 10,000원 내고 해. 10,000원 내고도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또 참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애완견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막 말하려고 하면, 애완견은 50,000원. 50,000원 내놓고 말해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려면요, 돈 내고 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듣는 것을요, 힘들어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얘기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래요?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래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잘 안 듣고 말은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라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수다. 영적인 수다. 하나님 앞에서 참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아요. 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뭐였냐면, 목회자에게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안 듣고, 저겠죠.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내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리더는요,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저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말을 잘 못 들었다면 이 시간을 빌어 사과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결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참된 공동체는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 떠오를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맨날 말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떠오르죠? 그런데요, 누군가의 얼굴에서는요, 우리 얼굴이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하찮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는 일, 우리가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을 하찮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요, 이 하찮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물음입니다. 누가 참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이웃이란 말을요, 오늘 설교와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란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특세에도 들었고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갔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표식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표식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찮은 일들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간을 자기 감독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을 배우는 학교에 속한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에게 복종을 서약한 수도사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드려진 시간들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책을 쓴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영적인 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찬양 집회를 열면요, 청년들이 10에서 15만 모여서 열심히 찬양 집회를 한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마치 옛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폭발적으로 사람이 모였던 것 같이 지금 인도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라는 K-팝을 자랑하지 우리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이 청년 집회를 자랑한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이 한국 지역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오염되지 않겠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만 돌보는 목회자들과 목사들,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의 큰 위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에, 우리 교회만 챙겨요.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우리 교회만 돌보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방송계도, 언론계도, 정치계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 빼앗겨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모든 영역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됐죠? 우리 사회를 참 많이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의 공동체가 다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동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너희들이 그 아픔에 대한 책임이 있고 너희들이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우리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와 잘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사과를 했죠. 저는 동의를 못하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뭔가를 하라 하지 말고 진짜 진정성 있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사회에, 이 지역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교회, 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돕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짐을 느껴졌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아픔으로 내 짐으로 느껴졌다면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상관이 없는데 뭐가 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공동체였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요.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들이 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 사활을 걸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현실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에 수도원도 세워보고 중세에 별별 수도원들이 다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요,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형제 자매의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입니다. 혹시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그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장로님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 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언제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질 때, 목사가 저러네? 권사님이 저러네? 저건 용서할 수 없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요, 용서가 되는데, 저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다 연약하여, 부족해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 대한 두려움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요, 다른 형제 자매, 다른 공동체에 대한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이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현실입니다. 환영의 안개가 거치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때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내 사랑에 부합되지 못하고 내 열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죠. 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따라주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세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내 이상을 따라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공동체입니까? 우리 이상이 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이상이 끼어지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랑은요, 형제 자매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영적 현실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에서 우리 사사로운 욕심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기 시작할 때 원수조차도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형제와 자매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공동체,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이뤄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